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더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의로움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의인. 두 번째, 칭의. 세 번째, 행복. 이렇게 의인, 칭의, 행복 세 가지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의인에 관한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위론적인 의, 하나는 신학론적인 의,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의, 수평적 개념의 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직적 개념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적 개념에서의 의, 인간론적 의는 무엇입니까? 행위론적 의는 무엇이죠? 여러분, 의사, 의거, 의인할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안중근 하면은 뭐라고 붙입니까? 뒤에다가 안중근 의사. 또한 강제구 소령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대위였습니다. 훈련생들과 함께 전투를 준비하느냐고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훈련생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수류탄 투척을 연습하다가 이 실제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오발탄이 생겼어요. 그래서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여 명의 동료 병사가 한 번에 죽게 될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수류탄은 안전피를 뽑고 나서 몇 초 후에 터집니까? 4, 5초 후에 터지는데 순간적으로 고민했어요. 나도 집에 가면 아내도 있고 내 귀여운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가는 순간에 그런데 여기 있는 군인들, 그 병사들을 살릴 건지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튈 것인지 고민하는 사이에 3초가 지났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뭐가 있을까요? 피하려고 해도 너무 고민하다가 타이밍이 지나니까 이때는 피해도 죽고 안 피해도 죽으니까 수류탄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몸으로 덮쳤죠. 그래서 뻥 터져가지고 자기 몸이 갈갈이 씻겨서 그렇게 아주 소중한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십 명의 부하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대위였는데 뭘로 특징시켰습니까? 소령으로. 한강을 넘다 보면 강제구 수령에 그러한 그 수류탄 투척하는 것을 동상으로 만든 그것을 희생으로 고귀한 희생으로 이렇게 위기를 넘겨서 병사를 살리는 모습을 동상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로운 봉기, 네팔에 최근에 의로운 뭐가 있었냐면 봉기가 있었습니다. 네팔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거기에 부정부패가 매우 심해서 청년, 장년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사당을 불태우고 그동안에는 이제 공산 정권의 그 폭력 속에 겁을 먹고 있다가 온건하게 있다가 이번에는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관 20여 명 그리고 대통령 추방하거나 아니면 그냥 척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반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4.19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반란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밀란이라고 얘기합니까? 의거라고 얘기합니까? 의거라고 헌법 조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그러면 의로운 것은 뭐냐면 의거는 의로운 사건이란 뜻이고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로운 인간인데, 그럼 여기서 의자가 뭔가? 이것은 전부 행위론적인 것입니다. 의자가 뭐죠? 오를 의자인데, 오를 의자는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씁니까? 오를 의자를 일필휘자 한 번에 쓸 수 있는 분. 백지랑 연필 치면은 한 번에 쓸 수 있는 분에게 현상금, 상금 3만 원을 준다. 이 배우에.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네이버 검색하지 말고 바로 쓸 수 있는 분. 3초 내로. 오를 의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양자에다가, 여러분 양자는 쓸 수 있나요? 사슴같이 염소같이 생긴 양이 있죠. 한문으로 양자에다가 밑에다가 나아자를 붙입니다. 나아자. 아군할 때 아자, 아군할 때 아성, 아군할 때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양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당한 것을 갖다가 오를 의자로 표현했습니다. 한문은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이 상형문자는 실제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갖다 간명한 특징을 잡아서 문자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불과 칼을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 뭔가를 잡고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또 불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워 죽이겠다는 것이죠. 칼이라는 것은 찔러 죽이고 불은 태워 죽이고 결국 번제를 하겠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불도 준비했고 칼도 준비했고 자기는 지게에 나무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뭐를 태우려고 하는지 뭘 죽이려고 하는지 대상인 것이 없어요. 양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굴 죽이려고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까? 한쪽에는 불, 한쪽에는 칼. 그 칼도 한 번에 죽이려고 밤새도록 숫돌에다가 잘 갈아가지고 난을 세운 것인데, 누구 죽이려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결국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그 정상에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은 죽어야 할 사람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으로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이삭을 대신하여 한 양을 준비하셨는데, 이 바로 양이 실제로 그래서 번제로 드려진 이 양이 어떤 양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를 메시아를 의미하고 또 이러한 행위로서 누군가가 대신 대속의 거룩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의라는 단어입니다. 양과 나를 대신하여 아자라고 했죠. 나를 대신하여 양이 죽는다. 그런데 그 양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누가 죽었습니까? 양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안 죽은 의사의 희생으로 이토브로 히로보미 이등방문이 죽었고 그 다음에 많은 청년들의 희생으로 4.19 의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질서가 한 번 바로 잡혔고 각 나라는 부정부패가 대단히 심한데 우리나라도 한 번 정화된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정화됐다고 해서 물이 계속 맑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수기를 임대해서 쓰거나 내지는 아니면 사가지고 쓰다 보면 코디 하시는 분들이 한 1, 2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한번 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1개월, 2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필터도 청소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한 번 청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화를 계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한국도 4.19 때 한번 의거가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한 번 정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부패가 많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뭔가 이웃에게나 나라에 유익을 주는 공동체 유익을 주는 사람들은 의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의인은 수평적으로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억울한 사람들이 적어지고 의로운 법관이 많아야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성경에도 의로운 재판이 있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재판관도 많아야 되고 의로운 여러 영역의 다양한 전문가들도 많아야 되고 의로운 시민도 많아야만 나라는 아주 견실하게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움이 실종이 되어지면 그 나라나 그 지역은 흔들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배출하고 우리 모두가 전 국민이 다 의인이 될 때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의는 뭐다? 수평적으로 행위적인 의이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웃이 유익해지고 공동체가 유익해지고 또 지역이 유익해지고 나라가 유익해지는 것. 6.25 당시에 여러분 한국은 원래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원래 공산주의 국가로 2025년을 맞이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원래 뭐가 되어야 정상이에요? 2025년 9월 현재?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6.25 때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밀렸죠? 3개월 동안 부산까지 밀렸어요. 부산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 전 국토가 누구의 치하에 누구의 통제 안에 들어간 것입니까? 김일성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통치를 받았어요. 거의 거기에서 휴전선을 그었으면 부산만 남한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전부 다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이미 공산화가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어나서 무엇을 열었습니까?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이 합당하냐? 믿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이 맞느냐? 근데 공산화의 자리에 위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건의해서 유엔을 열자. 한국 저거를 그냥 공산화되는 거를 보고만 있을 거냐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러면 저 한국 가서 자기네 젊은이들을
희생으로 죽일 나라들이 몇 나라나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대만에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 군인들 파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쟁터에 들어가면은 삽니까? 죽습니까? 죽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젊은이들, 귀한 아들, 딸, 손주들, 그리고 남편들 전쟁터에 지금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된다는 구형 집사님과 보내야 된다는 장로님, 장로님은 손주를 전쟁터에 보내고 구형 집사님 남편 절대로 예비군 그 전쟁터에 못 보내겠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유엔에 한 100여 개 국가가 있었지만은 그런데 동의한 나라는 몇 나라밖에 없었어요? 16나라만 있었습니다. 동의한. 정확히는 17나라. 그런데 이제 미국령에 속한 니카라구아 이런 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부산까지 밀렸으니까 이제 부산만 남겨놨으니까 부산이 그 전체 대한민국 한반도에 비하면 지역이 큽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거는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만약에 미국이 이 유엔을 투입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16개국이 가겠다라고 의롭게 손을 들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순식간에 밀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미국이 눈을 딱 감았으면, 지금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그냥 공산주의로서 여러분들도 배급받으면서 사는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 교회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한때 굉장히 가정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사상범으로 어디에 가 있어요? 아우지 밑에 그 수용소들이 있죠. 거기 가면 30만 명, 50만 명씩 그야말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사상범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범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교회조차 그 씨를 말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산화가 되었다면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공산화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조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위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 흐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때 용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뭐 할 것을 먼저 결단해야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뭘 좀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도 악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우리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삶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는 의인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삶이 의인입니다. 의로운 행위,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는 사람,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도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모든 크리스찬들 1000만 명, 2000만 명 함께 기도하면 이 나라는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많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칭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의 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9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라고 기록합니까? 바울이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의 내지는 수직적인 의, 칭의라는 것은 믿음과 결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는 수평적으로 어떤 헌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인이냐? 이 시대에 의인이 있는가? 누구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찾으셨죠? 누굴 찾으셨습니까?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의인을 처음에 몇 명 찾았습니까? 의인을 처음에 찾은 의인은 몇 명이에요? 이 도시에, 이 성읍에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을 막아주겠다. 멸망을 막아주겠다.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50명.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네 저 동네 살펴봐도 의인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안한 의인의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45명. 근데 아브라함이 5명 깎았는데 5명 깎은 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안한 게 몇 명이었습니까? 40명. 40명도 찾아보려고 하니까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5명씩 깎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 번에 10명을 깎아버리죠. 그래서 또 나가서 몇 명만 의인이 있으면은 이 도성의 심판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니까 몇 명이었죠? 30명. 근데 30명이 있을 것 같은데 살펴보니 또 안 보여요. 그래서 몇 명으로 깎았습니까? 20명. 그런데 웬만하면 아브라함도 20명이면 거기에서 협상을 해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20명이 자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50명 자신이 있다가 실제로 보니 의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몇 명으로 협상을 해서 그 하나님과 결론을 냅니까? 10명. 그런데 10명. 근데 실제로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나마 하나 있는 사람을 롯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의인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백성, 소돔과 고모라에 기도하는 백성, 참으로 무릎 꿇고 예배하는 백성, 경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있는가? 그러한 백성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을 막아주겠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번성하고 융성하려면 기도하는 의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00명 일어날 때 이 민족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움을 받았다, 의롭게 여겨졌다 할 때 이 의는 뭐냐면 칭의, 의롭다고 인정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justification이라는 것인데 이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로 우리 인간이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후대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복음 1장 35절의 원문은 호 암노스 투 데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호 암노스 투 데우, 투 데우면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호 암노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피 흘리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상징하신 것인데 호 암노스 투 데우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 메시아가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줄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3000년 전부터 믿은 것입니다. 3000년 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이것을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의인들은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의인은 누구인가?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말씀을 잘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잘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는 것 굉장히 믿음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내가 사는 것이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하여 의로움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고 또 선포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는 귀한 성도로 이 시대에 이번 인생에 쓰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로마서 4장 9절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4장 9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4장 9절에 4장 9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모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그런즉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복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 헬라어 원어로는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스모스. 영어로는 블레싱 이런 것이 되겠는데 마카리스모스 이것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이라는 뜻인데 마카리스모스 이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만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축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마카리스모스 이 블레싱 이 축복은 무엇이다? 만족, 행복, 축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일단은 누구에게 행복이 옵니까? 누구에게 행복이 오죠?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이 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 문제와 부담이 해결되는 것, 그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부채가 있을 때 부채를 다 갖고 나면 행복하죠? 자유로운 해방감이 있습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만족감이 있습니다. 만족감.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해낼 수 있는 힘들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청산되고 해소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또 축복, 또 만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행복은 누구에게도 만족입니까? 마카리스모스는 누구에게도 만족이에요? 하나님께도 만족입니다. 인간과 화해하고 소통하기를 원했는데 인간 편만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백성을 살리고 소통하고 화해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메시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믿는 자는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화해, 인간과의 화해를 기대하시고 바라셨기 때문에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복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카리스모스인데 이 마카리스모스가 뭘로부터 나옵니까? 믿음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거를 아브라함이 최초로 했고 그 이후에 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마카리스모스 이 의에 이르렀다. 믿음을 가지고 다윗도 그렇게 했고 이사야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또한 마카리스모스 하나님의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행복 안에, 이 의로움 안에, 의로움의 은총과 가치 안에 우리가 다 동참하고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깨어나야 할 시대요, 각성해야 할 때요, 또 기도하며 참다운 예배자로 서야